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노년의 때를 위하여. 이제 어떤 설교를 할까? 왜 이제 시리즈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제목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때를 위하여. 시편 48편 14절을 제가 본문으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인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1년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젊은 날만 인도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노년의 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연말이 됐어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면 이제 12월 30일이 되고 사람들은 연말 연시를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아주 극성맞은 사람들은 동해로 가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새벽에 그 태양 떠오르는 걸 통해서 무슨 기운을 받겠다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한국 사람들이 연말 연시를 통하여 어떤 복을 갈망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죠. 우리는 이제 연말 송구 영신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는 어떤 연말을 맞이하는 행사보다 오늘 이 예배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해의 끝이잖아요. 그럼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회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 설교 후반부에 조금 간증을 하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하지를 못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또 기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연말이 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올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도와주셨는데 내년에도 도와주실까? 이런 거. 매년 이맘때만 되면 약간 이런 병적인 그게 있어요. 매년. 두려움이죠. 올해도 도와주셨는데 내년에도 도와주실까? 이런 거. 근데 올해 연말에는 좀 그런 병적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도와주신 주님께서 분명히 내년에도 도와주시겠지 하는 좀 믿음이 좀 더 강해진 느낌을 듣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되면 이제 연초부터 지금 회상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연말하면 인생의 연말이 언제입니까? 노년의 때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년의 때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년의 때 하면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나요, 단어가. 첫째는 뭐냐면 노년의 위기라는 단어가 생각나고요. 두 번째는 노후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노년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매스컴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2025년도 우리 한국의 이제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된대요. 일단 우리가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67세 만으로 67세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노인에 속하죠. 물론 마음은 노인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2025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인구가 5명 중에 1명이 노인 인구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최고령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은 최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닥터 김 있잖아요. 그 심장의 전문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민족이 한민족이래요. 한국 사람이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이 제일 길잖아요. 근데 한국 민족이, 한국 사람이 수명이 제일 길대요. 물론 그건 좀 더, 이제 그 닥터 김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먹는 식생활이 개선되고 또 의료시설이 잘 돼서 웬만하면 죽지 않는 65세부터 노인이 되지만 뭐 그냥 보통은 80 살고 아차하면 90 살고 이거 조금 오래 사네 하면 100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년의 때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같이 뭐 60 환갑 넘어가기 어려운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죽고 그냥 그런 시대가 됐는데 노인도 맞이하기 전에 죽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65세 되는 사람이 아차하면 90, 100까지 사니까 이 굉장히 그 노년의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사회 문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노년의 위기를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첫째는 뭐냐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경제 위기죠.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2020년에 40.4%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명 중에 40명이 빈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하다는 게 뭐냐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지. 결핍되고 가난하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10명 중에 4명이 빈곤율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뭐 저도 포함되고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지금 노인에게서 가장 이제 힘든 게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위기.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건강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노인이 이제 저도 뭐 이제 노인의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직 저는 뭐 어디에 뭐 결정적으로 아픈 데는 없는데 대부분 보면 가장 이제 두려운 게 이제 치매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골다공증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거 뼈들이 숭숭해가지고 넘어졌다면 그냥 부러져 다리가. 또 한 가지는 영양실조도 상당히 많아요. 영양실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잘 챙겨 먹지 못하고 또 낙상, 이렇게 넘어져서 막 팔다리 부러지는. 글쎄요, 수면 장애도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잠이 없어지는 수면 장애도 있고요. 뇌졸중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또 요실금이라는 게, 저희도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 요실금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조금씩 이제 그 몸의 신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 외에도 뭐 많죠. 노인 건강이라면 뭐, 정말 제가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80세 이상의 노인의 95%가 병을 앓고 있대요. 병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95%. 그러니까 노인 10명 중 9명이 아프다. 그러니까 65세부터 서서히 그 퍼센테이지가 많아지면서 80세 되면 10명 중 9명이, 그리고 80세 이상이 95%래요. 95%.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노인 10명 중에 9명이 아프대요. 이 건강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자, 세 번째, 자, 보세요. 경제 위기가 있죠. 그 다음에 건강의 위기가 있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젊을 때는 남자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근데 은퇴하거나 몸이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돈을 못 벌어오면 요새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돌보질 않아요, 부모를. 배우자도 남자가 딱 돈 벌지 않으면 이혼을 하거나 이때는 밥도 안 해줘. 이게 배우자 자녀들로부터 박대를 당하는
노년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 뭐 사람이 뭐 돈을 사실 돈 써가면서 만나야 다 좋아하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연대감도 다 깨지고 소속감도 결여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외 위기입니다. 이게 노년의 위기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게 경제 위기, 건강 위기, 이제 소외돼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정서 위기에 봉착하죠.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뭐 돈 떨어져, 건강 잃어버려, 주변에 자녀, 배우자, 친구 다 떨어져 나가 어떻게 돼요? 심각하게 우울증에 걸려. 그래서 노인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OECD 국가 중에 그 자살률이요.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3배나 많아요. 엄청나죠? 3배 돼요. 3배나 많아요. OECD 평균 3배. 그러니까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살. 국내에서도 이제 평균 자살률이 있잖아요. 국내 이제 10만 명당 뭐 20몇 명이 자살률이 평균인데 그 자살률이 2배예요. 노인 자살률이. 몇 명이냐? 10만 명당 58.6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자, 지금 제가 뭐 이게 다 등거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4개를 들었어요. 경제 위기, 건강 위기, 그다음에 소외 위기, 그다음에 정서 위기. 뭐 이 정도 들면 야, 이 노년의 때라는 게 정말 아주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절망적이구나. 거기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한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죠. 노인의 위기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해서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은 노인은 고사치고 젊은 사람도 굶어 죽는 정도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행복한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 4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노년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러한 4가지 위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거기에는 뭐 돈 문제도 있을 거고, 건강 문제, 또 이렇게 인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정서적으로 우울에 빠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짧지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이 4가지 이 위기를 뛰어넘어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상, 쉽게 얘기하면 노년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거보다 뭐 더 좋은 게 없겠죠. 자, 첫째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노인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 여러 군데에서. 시편 71편 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마 이 고백을 하는 분은 이 노인의 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마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다 이제 노년의 과정으로 접어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마 이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을까? 노인의 과정을 겪는. 그리고 그것에 한 10절 정도 내려가면 시편 71편 18절에 이렇게 얘기 또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여기 시편 71편 9절에는 늙을 때도 버리지 말고 쇠약할 때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그 10절 후반에는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토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냥 늙을 때 버리지 말고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말라는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늙어서 병들든 어쨌든 내가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말씀 전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 갈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노년의 때가 불신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노년의 때에도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간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냥 단순히 늙을 때 버리지 마시고 내가 몸이 약할 때 떠나지 말라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죠? 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학교에 박 사장이라는 친구가 다녀요. 이 사람은 제 친구인데, 글쎄 뭐,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는 아니고, 같은 홍제동에서 이제 한치 걸러서 친구가 된 거예요. 우리 남목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친구고, 남목사 내 친구니까 이렇게 그러는데, 그 친구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뭐 했느냐? 주목이었어요. 나중에는 깡패 두목을 했어요. 우리 박 사장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젊었을 때 한가닥 했겠다. 굉장히 힘도 좋고. 근데 이 친구가 오랜 그 인생에 우여곡절을 겪고 실패, 성공, 뭐 사업도 해보고 수없이 실패하고 인생에 많은 실패를 겪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돼서 정말 이제 우리 신학교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5년 과정으로 다 공부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3년 과정을 이제 졸업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진실한지 그 주의 종들에 대해 하나님의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해요. 남 목사도 이제 제 친구고 나도 친구인데 옛날에 보면 그냥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씩 전화해서 밥 사주겠다고. 그렇다고 이 친구가 돈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사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주의 종을 섬기는 게. 근데 이 친구가 간증이 있어요. 꼭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꼭 돈이 생긴다는 거야, 자기에게. 돈이 생긴대, 자기가.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근데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기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친구가 기적을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요새는 매일 힘들다고 그냥 이제 골골골골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늙어 백발이 될 때 나를 버리지 말고 쇠약할 때 떠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박 사장이 이제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굉장히 옆에서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렇게 나이 들어도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이 이제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편 71편 9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늙을 때 버리지 말고 뭐 약할 때 건강이 약할 때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 보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았다 너를. 그리고 업어주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젊을 때 뭐 활발하게 주를 헌신할 때만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쓸모가 없이 보이는 그 날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저는 제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살다시피. 그러면 젊은 측에서 볼 때는 그게 시간 낭비 같이 보이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 좀 해지. 그 공부보다 교회에서 사냐. 근데 지금 제 나이에 이렇게 이제 노년의 때에 접어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수십 년을 예수 믿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예수 15살부터 믿어서 지금 67살은 지금 몇 년을 믿은 거죠? 65세 하면 15살 빼면 50년, 거의 53년? 와, 오래 믿었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낭비가 아니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제 나이가 들 때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잘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 그게 제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좀 잘 몰랐어요. 젊을 때는 어떤 때 이랬어요. 내가 신학을 하지 말고, 그냥 목사 되지 말고,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고, 목사 돼봐도 그냥 부목사로 들어가니까 그냥 매일 그냥 중노동만 하더라고요. 그냥 노동에 가치도 안 주고. 제가 시카고에, 미국의 시카고에 부목사로 했었는데 매일 눈 치우고 그냥 차라리, 내가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공부했으면 나 지금 돈 어쩌면이지 그 떼돈을 벌었을지 모르는데 이거 목사 해가지고 막 쌓아놓은 돈도 없고 그냥 항상 요모양요거리고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 돼 보니까 그렇게 젊은 날부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처음에 시편 71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늙을 때 버리지 말고 내가 몸이 약할 때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보면 너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항상 안았고 업어주었고 백발이 될 때도 절대 떠나지 않고 안아주고 업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인도해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이게 뭐죠?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그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대요. 어떤 사람에게? 의인에게.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 여호와의 뜰에 번성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여호와의 뜰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의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늙어도 결실한대요. 그리고 진액이
풍족해진대요. 풍성한 은혜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죠. 빛이 청청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그걸 이루신다요. 여호와가 바위 되시고 그걸 이루신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노년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걸 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를 보면 정말 빈곤하고 병들어 정말 저보다도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뭡니까? 간단하죠. 돈 많이 모아놓고 건강관리 잘해서 뭐 이런 위기를 극복하라 그런 얘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노년의 위기에 대한 노후의 준비를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노인이 돼도 결실을 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거죠.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 인생이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젊을 때는 저도 고난이 많고, 뭐, 지금도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이 나이에 되다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할 때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백 목사는 왜 이 노년의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노년이 위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덩어리라도 좀 한 몸큼 숨겨놨나? 그건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 이상으로 청빈하게 살아요. 뭐 쌓아놓은 재물도 없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제가 다 얘기는 못 드리지만 매해마다 놀라운 역사로 기적을 나타내 주셔요. 올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젊을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다 세월이 지나 50 지나 60대도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마음 고쳐먹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늙어도 결실할 수 있어요.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세상 사람처럼 워낙 매스컴을 통하여 노년의 위기, 노후 준비 아니 뭐 누구는 뭐 돈 모으고 싶지 않아서 안 모으나요?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그러면 무조건 돈이 없다 그래서 건강이 약하다 그래서 무조건 위기냐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따지고 있지 않아요. 네가 돈이 얼마나 노후 대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건강이 얼마나 건강하고 내 주위에 친구가 많아서 소외를 당하지 않고 너 우울증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그냥 딱 한 가지. 노년이 때 또 돼서도 이렇게 결실하려면 정말 풍성한 복을 받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잖아.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 못해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아니 할 수 없어도 해야지. 노년이 때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안 하려면 해야지.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노년의 때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다. 뭐 젊을 때는 자기 힘 의지하고 막 마음대로 살았지만 돈 쓰고 마음대로 뭐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여전히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멋대로 하겠지만, 왕노릇 하겠지만,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주변에 사람도 없어, 외로워. 그러면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잖아요. 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노인의 때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 하나님 만날 좋은 기회잖아요. 그걸 붙잡아야지.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안 잡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 경제위기, 건강위기, 소외위기, 정서위기 다 겪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노인의 때 주님 붙들어요. 죽게 살기로. 왜냐하면 주님 말고는 붙들 게 없잖아.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 주님 말고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노후 준비로서 돈이 많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도. 그게 불행이죠. 그런 사람 많아요. 보면 노인 됐는데도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다 지옥 가요. 어쩌면 내가 돈이 없는 게 그래서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수 없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복이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잖아요. 노인의 때. 그러니까 노인의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가장 좋은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나오느냐? 평생을 젊을 때부터 완악하게 살았어.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거기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마귀가 장악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해야지 방법. 아니 죽기 살기로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뭐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드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잠언서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자,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게 뭐냐면 A crown of beauty and glory예요. 아니 백발을 이렇게 노인을 갖다 그렇게 대단히 놀랍게 보니 아름다움과 영광의 왕관을 그 백발이라는 게 아름다움과 영광의 왕관이래. 아니 어떤 젊은이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노인들은 무슨 아름답기는 무슨 영광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노년이 어떤 사람이 아름다움과 영광의 왕관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믿어져요. 저에게 노년의 시대는 아름다움과 영광의 왕관이에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 노년의 때인 지금이 엄청 행복해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그래도 야망이 있었잖아요. 다 버렸어요. 젊을 때는 뭐 성적인 욕구도 강하고 이쁜 여자 보면 자꾸만 성적인 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이제 약해지니까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자로서 사상이 완전히 이렇게 완숙해지고 깊어지니까 더 좋고 다 좋아요. 그렇다고 내가 굶어 죽는 하나님이 때때마다 물질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셔요. 필요할 때마다. 뭐 이걸 다 간증을 못해요. 제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들어온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핍되지 않아요. 꼭 그것이 필요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난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올해도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년이 백발이 아름다움과 영광의 왕관이 나 이게 믿어져요. 내가 경험하니까. 근데 이 조건이 있죠.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을 살아야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여기서 공의로운 길이라는 게 뭐냐? 이제 증보성경에 보니까 도덕적이며 영적인 모든 면에서 도덕적이며 영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죄짓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노년이 아름다움과 영광의 면류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 믿지 마요. 노년이 비참하다. 뭐 노후 준비해야 된다. 노년의 위기. 물론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여기에 눌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기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 비참하지 않다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올해 이렇게 돌아보면 뭐 여러 가지 기억 남을 만한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다 패하고요. 참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장경원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사실 우리 교회 전파한 사람은 제가 범인이었어요. 제가 진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진주에 하루 종일 강의를 거기서 걸려왔어요. 그래서 저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듯이 많이 됐어.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지 않았는 거예요. 이제 면역이 생기니까 다시 안 걸리더라고요. 안 걸려요. 강하게 걸린 사람은 안 걸리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장경환 목사님이 걸린 거예요. 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 넘어가는 줄 알았어. 한 일주일 지나서 잘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심히 깔딱거리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 딸 유엘이한테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나한테 연락해라. 그러니까 얘가 진짜 매일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막 전화할 때마다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뭐.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응급실도 다 못 가게 생긴 거고, 야, 큰일 났다. 내가 한 게 뭔지 알아요? 철야 금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퍼뜨려가지고 내가 죽이는 것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아찔했어요. 가시는 줄 알고. 정말 아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처럼 간절하게 매달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발버둥 쳤어. 철야 금식. 근데 9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밖에 안 지나갔는데, 내가 깨달았어. 사람 기도 못하는 애가 다 거짓말이다. 절박감이 없어서 못해. 절박해봐. 9시간 아니라 10시간도 1시간 지나간 것 같지. 뭐 내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려달라는 것밖에 뭐. 살려주세요.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올해에서 가장 큰 빅 뉴스를 따지려면 이제 살아나네. 그래서 장 목사님을 데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번에도 아마 잘 될 거예요. 지금 좀 내가 필사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목사님은 하실 일이 많잖아. 지금 가실 일은 아직 아니고.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감하면서 지금 노년이 위기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노후 준비는 딱 한 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님만 붙드세요. 그러면 반드시 비참한 인생 살지 않습니다. 멋있게 살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천국 가게 될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제가 간증을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간증을 좀 말하기가 꺼린다고.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간증을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는 결혼 문제고 또 하나는 학업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이전 부인이 있었는데 소천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그게 이제 60 다 돼서인데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60대니까 이제 노인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아야지. 뭐 혼자 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김피자 목사님이 제 연구원에 10년 다녔잖아요. 아니 이분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이분한테 가까이 한 적 없어. 왜냐면 이분은 나는 결혼한 적이 있고 이 사람은 결혼 안 했고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뭐 젊은 여자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어. 경제적으로. 그냥 나 하나면 그냥 어떻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건데 젊은 사람을 처자를 갖다가 데려다가 결혼해서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데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이분이 나를 계속 이제 마음에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자세한 내용은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김일자 목사님과 저는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김민자 목사가 제가 이제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한 많은 예시가 있었고,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딱 제정신 차라고 하니까 내가 큰일 난 거야.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얼떨결에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냐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결혼하고 몇 달 있으면서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 잠도 안 오고, 이제 큰일 난 거야. 덜컥 결혼을 했는데, 잠도 안 오고 마귀가 공격을 해.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어떻게 해? 돈도 없고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근데 사실 김희자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결혼한다 그랬을 때 다 말렸대. 나 목사지, 목사에다가 무슨 큰 교회도 아니고 무슨 교회도 없지, 돈도 없지, 나이 들었지, 노인이지, 어쩌려고 그래. 열 사람이 다 반대했대. 하지 말라고. 제정신이냐고, 철이 없다고. 그렇지 않냐? 당연하지. 근데 이 사람은 또 약간 얼띠잖아. 그냥 밀어붙이는 게 있잖아.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제정신 차려야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어 그냥. 근데요,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6, 7년, 7년 되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핍절을 하지 않게. 경제적으로.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더니 지금은 결혼 잘했다고. 이제 설교를 보내주잖아요. 은혜를 받는 거야. 와, 저런 말씀 처음 들어. 결혼 잘했다고. 다들 그렇게 들었었어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김일사 목사가 집안이 이제 나주에서 아버지가 배농사를 짓는데 자녀가 8이야. 다 그때 옛날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공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다 고등학교도 나올까 말까 아니고 고등학교 나오고, 다 우리 김민자 목사는 머리가 좋거든요. 2번 읽으면 다 외울 정도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아깝죠. 공부도 잘하는데. 정규 대학 학위가 없는 거예요. 순복음 학부 대학원 나왔지만, 그것도 정식 학위가 아닌 거예요. 저하고 결혼하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지. 지금부터 6년 전에는 우리 교회에 돈이 없었어요. 겨우 교회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교회 월세 내는 건 없었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갔으니까. 교통비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학교 가보자. 백석대학교 가서 이제 면접을 했는데, 한 달, 6개월에 186만 원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 사실은. 요새 500만 원, 100만 원씩 하니까. 근데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김민자 목사가 입학한 때 타교단에 장학금이 40%가 그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니까 그게 없어졌어.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얘기하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따지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웃기는 게 6개월 동안 돈 모아봐야 100만 원도 안 돼.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등록금 186만 원이잖아요. 꼭 그러면 100만 원이 모자라요. 6개월마다. 근데 놀라운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누가 신방을 요청해요. 보통 신방하면 헌금 10만 원밖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1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학부, 대학원 또 계속 공부를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지금 결혼 문제도 그렇고, 학업 문제도 그렇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김빈자 목사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려고 할 때마다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걷어가고.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머리가 안 따라주는 사람도 아닌데. 때가 되니까 공부를 하고, 때가 되니까 결혼하고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떤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추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노후 준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 그런데 제가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가잖아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때인데, 요 얘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끔 저한테 전화해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동으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땐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점쟁이가 아니고 그분이 처한 환경만이 아니라 맥락을 봐야 되거든. 이렇게 살아온 삶과 앞으로 갈 걸 다 보고서 평가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저한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동으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물어보는 사람은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마음에. 탐욕으로. 자기는 이걸 가고 싶은데 백 목사가 그렇게 가도록 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뜻을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무시하잖아요. 두 번 무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조명이 흐려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 들리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우리가 노후 준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늘 얘기한 것대로 우리 형통한 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혁이 일어나야 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중요한 얘기예요. 왜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모르느냐? 내 중심적이라 그래요. 노년의 위기, 그거 내 중심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들어.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해. 난 아무것도 없어. 난 불행한가? 그러니까 그냥 절망해버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경험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결단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뚜렷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조그만 일에부터 순종해 왔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걸 결단하려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 왔고,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투쟁해 왔고,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금방 알아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김일자 목사가 학업하는 것도 뚜렷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때가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내가 그 얘기를 다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의 경험과 제 경험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거가 안 되면 고백을 하세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건강이 걱정이에요? 돈 문제가 경제가 걱정이에요? 소외가 정서가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데 죽을 때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세요. 오늘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올해 그게 안 됐다면 이제 새로운 해가 오잖아요. 2023년. 하나님 또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새로운 기회. 2023년도에는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 기도를 이제 오늘 결단을 하시고 그러면 노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노후 준비 저 아무것도 없어요. 노후 준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풍성하게 살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가 없는데 올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크고 내년도에도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 노후 준비예요. 전 노후 준비 제가 연금을 들은 게 있었어요. 김지한 목사 만나기 전에. 근데 그걸 갖다가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어. 미쳤지. 결혼하고서야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내가 67세니까 그 연금을 탔으면 60살까지 하고 지금 65세 그래도 몇십만 원이라도 더 나올 텐데 그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6개월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 내가 미친 거 아니냐? 그걸 왜 또 결혼하는데? 그걸 또 파괴해가지고 그걸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네. 제 노후 준비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게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경험해 보세요. 내 노후 준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다. 내 노후 준비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선언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는 것이다. 다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 자, 오늘 이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이 설교를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2023년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 선언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노년의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최고의 노후 준비 그거는 딱 하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안 믿어지면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선언하면서 믿어질 때까지 우기세요. 우겨. 그것도 믿음이니까. 우겨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마귀가 공격하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그러면 그게 노후 준비예요. 가장 최고의 노후 준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